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27장 8절의 말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절 말씀,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오늘 이 고향에 관해서 또 보금자리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이거 뭐 우리도 고향을 떠나서 사는 이민자들 있죠. 그런 생각, 또 저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6.25를 경험하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실향민,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저희 장인 어른도 고향이 평양이신데 평안도 박천이죠. 그런데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가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외롭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고향을 그리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향 또는 여기 보금자리,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성경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 또는 거주지, 그래서 고향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고 온 마음의 고향, 이것까지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캔이라고 발음되어지는데 새나 동물이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만든 둥지죠. 때로는 이제 상징적으로 안식처, 가정.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이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보금자리예요. 특별히 이제 그런 새나 또 동물들이 요거 자신의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둥지 같은 거죠. 저는 뭐 어렸을 때 새 둥지 찾으러 이제 또 그 새알 꺼내오고 뭐 또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새 돌아다니다 보면 모래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서 기르는 새도 있고, 또 나무 위에다가 또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새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런 나뭇가지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기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새 둥지가 있는 데를 알 수 있냐면 봄철에 이제 알 낳는 시기죠. 괜히 막 풀숲으로 뭐 나무 그 숲으로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 이 어미새가 그 자기 둥지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모를 텐데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너무 불안해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채죠. 요 근처에 새 둥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세히 그 나뭇가지 틈이나 또 강가에 같은 경우는 모래 주변에 자세히 보면은 아주 그 모래를 보드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돌처럼 생긴,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무도 잘 못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알이 들어있기도 하고 새끼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찾아내곤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새나 뭐 또 동물이나 이런 거에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나서 지금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죽었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본래 왔던 그 본향,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 그것도 참 좋은 표현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고향을 떠난 사람. 그러면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이 생각나죠. 믿음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가 이제 고향이죠.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으시죠? 저도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가보고 싶고 또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이제 고향을 지금 제가 가볼 수는 없지만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찾아봐요. 참 놀랍게도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구글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예전에 그 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 버스 타러 가려면 이제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고, 또 덕곡리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는 그 동네로 가려고 그러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거나 돌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뭐 나무로 만든 그 좀 엉성한 다리 그런 걸로 지나다니기도 하고 돌다리를 건너가기도 하는데, 여름에 장마만 지면 그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봤더니 아주 자동차가 다닐 만한 그런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 윤곽은 그대로 있어요. 이제 고향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고향 주소를 쳐가지고 한번 그 구글 지도로 위성 지도를 보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질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전에 읽던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 복 자체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 또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이민자들의 이야기구나. 이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유역에 살던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민 와서 사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자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 그 둥지를 떠난 새와 같다고 하는데, 우리 외로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본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 보면 참 놀라운 교훈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민자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의 또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쪽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70년 후에 다시 본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시편 137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특별히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때로는 학대도 받고 이러면서 그 예전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고 또 같이 히브리 백성들끼리 모여 살던 그 생각을 하면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한국에서 살 때 그 실향민들, 그래서 언젠가 몇 년도죠? 생각은 안 나는데 남북 이산 가족 만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잖아요. 한 두서너 번 했었나요? 그때 그냥 그 등에다가 자기 그 찾는 사람을 쓰고 또 앞에도 팻말을 걸고 또 뭐 하여튼 그 표시가 될 만한 곳에 다 그 주소나 뭐 이름이나 그 사람이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놓고 걸어놓고 아들을 찾고 또 형제를 찾고 또 부모를 찾는, 그래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남북 이산 가족들, 그 고향 사람들을 또 자기 가족들을 찾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참 놀라운 일을 우리 민족이 했었는데,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아마 그런 고향을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그리면서 거기서 울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야, 너희들 노래를 잘한다면서 한번 노래나 한 곡 불러봐라 그랬는데, 거기에 그 바벨론 강가에 그 비파를 걸어놓고 그냥 거기서 눈물을 짓던 그 한 장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이민자였고, 또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고향을 떠나간 이민자들이었는데, 우리도 본이든 타이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또 저는 뭐 이렇게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미국에 왔지만, 또 저희 아이들은 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이민을 가니까 또 이민자로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가고 싶다. 요즘도 뭐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카톡방에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꼭 하는 이야기가 한번 나와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속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 고향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난 진짜 고향을 한번 돌아가 보고 죽기나 할런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시민권, 본래 고향, 본래 고향은 코리아가 아니라 사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난, 본향을 떠난 사람들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떠나서, 우리 현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현일이의 수준으로 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떠나온 본향으로 먼저 가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좀 화들짝 놀래요. 일단은 자녀가, 장애를 가진 아들이 먼저 떠난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가 우선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자기가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있다는 것에 놀라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가슴이 좀 아파요. 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뭔지 아시나요? 그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폐아를 둔 그 엄마가 그 자폐아를 위해서 늘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키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두고 부모가 먼저 떠나버리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보호해주고 이해해줄 만한 아무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가 떠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사는 것, 그 아이보다. 근데 저희 현일이가 가끔씩 자기가 먼저 떠나면 아빠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죠. 그러나 여하간 우리는 본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돌아갈 생각은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돌아갈 곳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처를 예비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향이라는 게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어떤 그 거주지,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의 본향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본향을 사모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이 처소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그곳에 같이 가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천국 소망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묵상하다가 이제 마침내 천국으로 다 가야 되는데 천국을 그냥 고향을 잊어버리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현일이는 늘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갈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내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전도자가 대사도 바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본향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생은 3생이라 그래요. 1생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생을 살아요. 2생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this life, second life, 두 번째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죠. 이 삶이 맞춰지면 third life로 옮겨갑니다. 이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예비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셨다. 또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돌아갈 곳을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깨워주고 함께 돌아가는 일.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 전도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복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처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 본향 그 천국으로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단이 극렬하게 이렇게 어택을 하는지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 본향을 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이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길라잡이가 되어야 되는 일. 이 일에 이제 오늘 저녁에도 30년 넘게 이 전도를 하시고 이 미주 지역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가장 열정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도자였던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도 받고 또 욕도 먹고 때로는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길을 안내해주고 본향 가는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자신이 달려갔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바라봤던 게 뭐냐면 이 일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바라봤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완전히 감당해드리면 주님이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도들이 바라보았던 그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잠언 2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제가 참 가슴 먹먹하게 떠나온 고향도 생각하고 우리 현일이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로 무장되고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7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